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기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 16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을 펼치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15장을 보면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웅장하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16장에 넘어와서는 연보 이야기, 그러니까 헌금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은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어제 저희도 부활에 관한 설교를 어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아주 길게 15장을 통해서 아주 웅장하게 멋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15장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16장을 시작하면서 연보, 즉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흐름이 되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3절에 있다라고 여겨졌어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모은 헌금을 뭐라고 부릅니까? 연보, 돈, 헌금, 전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와서 다른 성경 영어
다른 영어 성경 또는 한국말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영어 성경이든 또는 새번역과 같은 다른 한국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단어를 선물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또 찾아보았어요. 여기 지금 부분에서 쓰고 있는 이 은혜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맞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카리스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에게 주는 선물, 물론 일반적인 선물도 조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 카리스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때 쓰고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이곳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헌금을 왜 은혜라는 단어를 불렀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이 맨 처음 시작된 교회였어요. 이방인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때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에는 이 이방인 사람들인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빚지는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깊은 벽이요, 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 헌금은요, 그냥 단순한 모금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이제 머리의 고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손과 발로, 그리고 너희들의 지갑을 열어서 형제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라. 그것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요, 우리의 손을 통해, 또 우리의 물질을 통해,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또 공간 안으로 흘러나갈 때 그것이 곧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은혜는 물질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고 세워집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디모데를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냐면요. 젊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경험은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성품적으로 온유하지만 소심한 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디모데가 큰 도시 고린도, 그것도 여러 분파로 갈려서 시끄럽고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로 간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11절에 보면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잘 좀 대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문장이요.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으로 이렇게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어리고 또 경험도 부족한 이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하게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디모데의 약함을 가려주고 그리고 그를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에 저는 매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또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모습, 내가 받은 신뢰와 인정을요, 아직 기회가 없었던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이제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통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볼로는요, 고린도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권했지만 지금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상황은요, 자칫하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볼로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운해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파, 사도 바울파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볼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아볼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볼로의 결정을 존중해주고요. 그리고 그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그를 형제로 품어주면서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가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부드러운 말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아볼로 사이를 그렇게 중재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를 또 이렇게 세워주고 아볼로를 품어주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넓이는, 이 넓은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3절에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넓은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누릴 수 있는,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나와 또 다른 모습을 가진 형제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는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은혜라고 부르는 모습, 그리고 디모데를 나와 같은 동역자라고 그렇게 세워주는 모습, 그리고 아볼로를 형제라고 품어주는 모습. 이러한 세 장면은 모두 다 하나인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관계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흘려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또 시간으로, 또 말 한마디로 형제를 품는 그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그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시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은혜라고 부르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듣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목장의 식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그 말 한마디, 나와 또 다른 사람을 내 형제로 그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또한 우리의 손과 발로,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와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 OC 새누리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